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까지 그 긴 6장을 끝내게 됐죠. 그 6장 처음에 시작이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유다를 나누어 내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졌었죠. 그 장면에 이어서 오늘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하나도 이제 예수를 팔자로 구별이 되어졌죠. 이제는 유다의 이름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의 대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온 세상이 하나 되어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합세하여 주님을 못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주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께서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5장 18절에서 같이 보았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높으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잘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하실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지금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예수님을 죽인 그들과 똑같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까? 항상 친밀하게 느껴지시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가면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가 눈앞에 와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면 안 되는데 아직 이제 명절, 초막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지금 여기 나타나게 된 거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7절기이죠. 언약이 나타나 있는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재앙이 넘어간 절기 6월절, 무교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땅에 묻히신 자로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 초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함께 품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 그 뒤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모든 곡식이 이제 익어져서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렇게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로스의 새 시간이 시작되어지죠. 그게 나팔절.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나팔을 부는 절기가 나팔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영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자를 완전하게 속죄를 입은 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 무죄한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대속죄일이고, 그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해진 자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완성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는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레위기 23장 4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를 기억해라.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 이 세상의 마귀의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고 초막에, 장막에, 광야에 거했던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 마른 땅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그 기억을 위해서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초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전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점.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인 것이죠. 사실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꺼내셔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탈출시키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막절과 같은 예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언약, 완성, 샬롬을 상징하는 그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감사의 축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땅끝에서부터 거두어 들여진 이후 모두가 하나님과 한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짐을 기념하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탕자들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탕자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어떻게 이 행사가 진행되어졌는가? 먼저 아침에는 물을 깃는 행사를 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가 한 600m 된다고 해요. 그 600m의 거리를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오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때 제사장과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에 그 반석에서 난 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가르치신 사건이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언하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초막절 저녁에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 거대한 등불을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환하게 밝혀 켜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기념하는 것인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은혜를 상징하면서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그런 의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은 먹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구름을 구름으로 친다고 했죠. 물을 담고 있는 구름. 그래서 물을 내신 그 일이 바로 구름 기둥이 물을 상징하는 거고, 물을 주신, 물로 오신,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불기둥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곳곳에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이 초막을 세웠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까지였고 무성한 나무까지였고 버드나무까지였습니다. 왜 이 나무들이었을까? 먼저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 기쁨, 환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무리 밑둥을 잘라서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러나 맨 꼭대기에 연한 순을 딱 자르면 그 순간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활의 승리, 영원을 상징하는 부활의 나무입니다. 무성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풍성한 생명과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셨죠.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그리고 마지막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물가에 심겨진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물로 오신 성령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생명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뭇가지였어요. 이 세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레위기 23장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그 거하신다는 표현이 스케노,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신 그 함께 거하는 내용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이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희생 제사가 치러졌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 7일 동안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양이 숫송아지 70마리, 숫양 14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98마리, 그리고 속죄자물로서 숫염소가 7마리나 드려지면서 7일 동안 189마리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제물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수많은 짐승들이 목숨을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게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첫날과 여덟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 초막, 안식의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노력으로,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 35절부터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결은 영원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반갑게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니 그렇게 영접하자마자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쓴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완결은 떨어져 있던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오셔서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먹게 하시죠. 먹으면 우리 속으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될 거야. 너희의 양식이 될 거야. 너희의 평안이 될 거야. 너희의 만족이 될 거야. 너희의 기쁨이 될 거야. 너를 부욕해 할 거야. 이걸 그림으로 그렇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림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으면 얼른 초막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만찬을 떠올리시고 초막절을 떠올리시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제 금방 다시 기억이 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안에서 예수께서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물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는 여정에 우리를 먹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떡이 돼서 우리에게 친히 먹여지셔서, 그래서 짐승의 구유, 먹이통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먹여지러 왔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지, 사실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알지 못한 상태는 아무리 사람의 모양, 신과 같은 아름다운 모양, 정말 근사한 빛이 나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죽은 거다. 짐승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하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찬양하는 그림이 계시록 7장 9절에 마지막 날 구원받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형제들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4사람이었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 땅에 있는 그 제자들, 그 당시 12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여기를 떠나서 더 큰 땅, 유대로 가소서. 이 시골 갈릴리에 이렇게 묶여 있지 말고 넓은 땅으로 나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절대 이 좁은 바닥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껏 그 기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곳에서 캐스팅해서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유퀴즈에 나오게 해주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 부요도 쌓게 되고, 인지도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하고 증명받기를 원하는 게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을 때, 그 기적들과 사역들을 봤을 때, 여기 이 조그만 시골 땅에서만 드러나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적어도 250만 이상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순식간에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유명세를 따라서 가족들인 자신들도 그 반사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려거든, 이런 표적과 사역들을 계속 행하려면 이 초막절을 이용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듣기에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본문 3절 4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사건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지금 여기도 형제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유대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마치 사람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또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도 형제들에 의해서 꼭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날 시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인간은 항상 자기의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께 큰 장으로 나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움직이고 사람들의 때에 맞추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같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 뒤의 장면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역시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온 세상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곡식의 주관자, 곡식을 관장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형제들이 이를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 그가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감옥 생활 중에서도 특히 한 사건이 있었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기가 막히게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바치는 자리로 복귀가 되어졌었죠. 그때 요셉이 요청을 했었잖아요. 나가시면 제가 지금 억울하게 이 안에 있으니 바로왕께 꼭 말씀해 주셔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이 그 자리로 회복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과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때에, 그리고 마치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치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쭉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구약의 요셉의 사건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대로, 보여진 대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모든 때를 정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유대 땅으로 나아가시고 나중에 온 세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죠. 그러나 이 모든 때와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다 드러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베풀었는지를 물을 때 내가 이미 세상에 다 말했다.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에 보게 해주고 귀에 들리게 다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나타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건 모든 이에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관계를 갖게 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대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까지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대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신 바 된 자들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단순히 눈과 귀에 보고 들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롯인이 아닌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닌 그 형제 유다가 다른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 비밀, 구원자로서의 비밀, 친밀한 형제로서의 그 비밀은 자기 제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길러지면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하여튼 다 드러나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50년, 40년, 60년 살면서 나를 본 사람들은 수많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나를 본 사람, 진짜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내가 누군지 나타내진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처음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한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어서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들에게 사실은 내가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도 진짜 내가 온전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내 마음이 나타나고 내 모든 것이 희생이 드려지고 쏟아지고 관계가 형성된 진짜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가족 몇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결혼은 더더군다나 한 사람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온 세상에 나타나져 있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진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곳으로 나타내라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나?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액면 그대로 글자만 보면. 그런데 5절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형제들까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다니는 무리도 썩을 양식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지 믿어서가 아니다. 제자들도 아직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죠. 제자들 안에서 팔자도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그 형제들, 사실 진짜 혈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가족들도,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에 의해서 사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아직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은, 죽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금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 안에는 혹시 그 모든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보면서 혹시 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 나를 구원할 그 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주로 인지하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당신을 드러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불신의 말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내가 감추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을 나는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당신을 부정하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해서 구원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그렇게 점점 작아지고 숨겨지고 소멸되고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 형님, 당신을 이제 초막절을 기념을 해서 그곳에서 나타내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사실은 믿음과 정반대, 불신이었다, 믿지 않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기 독립성, 자기의 드러남, 증명, 결정권 이런 것이 없어지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이처럼 아버지만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실제 죽는 자리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절대 의존자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악이잖아요. 부모 없이는 죽은 자인 상태, 부모가 전부인 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의탁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점점 처음에는 내 의지로 살았다가 내 의지대로 내 뜻을 이루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나를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점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게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매번 또 실수하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또 잘못을 반복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 보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치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그걸로 괜찮다. 나는 그거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나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고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최고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복음이 세상에게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점점 내가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급작스러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소유를 믿으며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허무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멸해 져가는 것 같고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없어져 가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비가 오고 쓰나미가 덮쳐도 걱정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의 장막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주님과 매일 함께 먹고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들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초막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들이 바로 행복한 자요, 평안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건 그게 얼마나 복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안전이고 위로고 부요고 충만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놓인 자리가 다 다르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이는지 서로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자요, 부요한 자요, 평안한 자요, 충만한 자요,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외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진짜 그 믿음의 사람들로 더 견고하고 장성하게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